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과 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또한 올바로 섬길 수 없는 삶, 한 걸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쉽게 소멸하고 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내 영광으로 삼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만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때로 엄히하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우심, 나아가 하나님의 엄히하심, 공의로우심.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일반 은총으로서, 일반 은혜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하고, 나아가 심판자 앞에 섰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무섭고 엄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주님의 부활장이지요. 그 중에서 이제 부활장의 전반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 또 복음을 전했던 것, 그의 삶에 대한 것, 주님의 부활 이후에 누구에게 주님께서 보이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복음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쳤지요. 그러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결론부가 되기도 합니다. 참 지금에 믿고 있는 또한 듣는 메시지와 다르지요. 말씀은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서 이미 받아버린 구원과 성취해야 될, 이루어야 될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열매 맺지 않고, 다시 말하면 헛되이 믿어버리면, 헛되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배교자, 주님에게서 떠난 자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헛되이 믿는 거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 너희들 은사 받았고, 너희들은 참 예수님 믿었고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다 결과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면 성경의 극단론에 처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굳게 전한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이후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 당신 행위구원론이네. 그렇게 이 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첫째 복음을 지켜야 하는 거지. 두 번째, 말씀의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을 걷다가 인생이 마감되거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고 시간은 보내고 신앙 연수는 보내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지푸라기다. 정말 가치 없다.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 단지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 헛되이 믿는 것이잖아요. 헛되이 믿는 것. 정말 지금 시대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소위 예수님 믿고 은사 받고 그런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구원을 얻으리라는 나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 이야기. 이들의 인생이 마칠 때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 그러지, 야, 너희들 과거에 구원받아 버렸어. 그때 상황은 끝난 거야. 그런 구원파 같은 구원론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리키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누구보다 많이 가리키니, 올바로 가리키니, 복음의 진술을 바르게 가리킨 가장 잘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술, 복음의 진리들을 잘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 헛되이 믿은 사람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나 악인들, 이러한 악한 자들은 너희가 쫓아내어라 하는 고린도전서 5장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지 에큐메니칼처럼 그 누룩을 사랑하라. 우리 몸에 암이 생겼으면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암을 사랑하라. 암이 몸에 퍼져서 몸이 다 죽는 거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 읽으면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게바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시고 물론 생략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생략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런 이들은 핵심 인물이나 언급했을 때에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그런 생략 기법을 사용합니다. 중심 요지를 전달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일시에 그러면 500명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반복되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나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최소의 500명,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 믿은 500명 가운데 120명만 성령님을 기다렸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는 120명 각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은혜지요. 은혜잖아요. 말하자면은 500명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120명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순종하여 기다렸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대가를 지불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대가가 아니잖아요. 값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종한 것이에요.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이라고 합시다. 아이가 정말 빵을 먹고 싶어요. 5살 아이가. 그래서 빵집에 가서 10원을 아이가 챙겨서 빵집에 가요. 그런데 빵가게 주인이 참 그 아이가 귀엽고 이쁘고 짠하고 배고파서 빵 먹고 싶어서 10원을 가지고 와요. 5살 아이는 돈의 개념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0원짜리 빵을 집었어요. 10원을 내미니까 제가 좀 빵집 아저씨가 웃으면서 10원 받고 2,000원짜리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치요? 은혜예요. 왜? 10원 가지고는 2,000원짜리 빵의 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열렬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심지어 기다리고 그런다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에 대한 대가나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값과 대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주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건 불가항력적 은혜지요. 그러나 가항적 은혜로서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냥 자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고 찾고
순종한 120명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성경 전반적으로 일관적입니다. 일관적이에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있을 줄 모르나, 그러나 그렇게 그러한 간증,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러면 꽤 다른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은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500명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500명 가운데 아직 태반이나 상당수는 살아있다. 어떤 이는 잠들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잠들었고 그 영혼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입성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 후에 500명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나아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주의 형제로 일컬어지는 야고보로 일상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일을 말씀하지요.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만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며 죄와 싸우며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종의 미를 거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말씀에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잘 마무리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정말 받으심직한 믿음의 삶을 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상당히 다르게도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같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은혜 주시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변화의 원동력,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런 삶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그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고 내게는 안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책임전가. 그 정도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좌익 사상, 평등 사상, 좌파 사상, 상당히 넘어갔구나. 다시 말하면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구나.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 하는구나. 나아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 성경에 은혜에 관한 말씀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들은.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합니다. 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잡아놓고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냥 발 닦고 자면 그냥 게임하고 세상 사랑하고 정욕대로 살면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요. 120명 문도가 부활하신 주님은 500명이 만났는데 500명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500명 다가 아니라 120명만이었어요. 그러니 그 120명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각 사람에게 강림하신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은혜를 받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외는 예외잖아요. 예외는 예외예요. 이런 비유를 드려서 좀 난해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때 시험을 치렀어요. 학생들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똥딴지같이 시험이 꽤 어렵게 치러졌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하던 애가 성적 60점이 나왔어요. 컨닝한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애가 못한 애가 6점 나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1번을 다 찍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하필이면 답이 1번 애가 몰려있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60점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1번, 2번, 3번, 4번 아무거나 찍고 잠자던 애가. 그래서 평균 나오면 한 20점 나오고 15점 나오던 애가 60점이 나오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1번만 찍었는데 그런 것이 예외다. 그런 말이 예외. 그런 것이 예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는 명확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고 다르게 안 나아간 사람들은 안 받지요? 못 받지요?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지요.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도 못 받냐 그러면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맡겨놓은 것을 참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리고 자기는 갑이야.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 당당한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나는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내놓으셔야 한다. 그러한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에 빠진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전도 몇 명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예외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떨 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단순하게 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너의 뱃속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너는 드러내 보아라. 너가 정말로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지 증명하고 입증해라. 그렇게 하면서 예외적으로 주실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것. 누구 편에서요?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왜?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16절 그 앞에 14절 15절은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왜? 중보자 대제사장을 대신 주님을 중보자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말씀의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과 연결되죠. 그러므로 앞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도움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14절, 4장 14절은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필수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며 대제사장 되시며 이루시며 또한 은혜 받을 근거를 다 제공하셨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뻗대고 교만하고 강파가며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 가면 제가 요즘에 설교해 왔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내, 예정임내, 견인임내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죽은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칼빈주의 신학을 믿는다 그러면서 한 사람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가지고 제게 대항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을 쓰면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은혜만으로 되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까지 하고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모든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지 은혜를 받았어. 은혜가 왔어.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잠자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어. 나는 골프 치러 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는 골프 치러 갔는데도 알아서 전도를 다 했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신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수고를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헛되이 해버리면 그 은혜는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대부분 소멸되고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극단적으로는 그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하는 일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관건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들은 여러 차례 했고 은혜 시리즈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 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 가운데 2012년에 한 2번 정도의 어떤 설교를 했냐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강해 16번째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일날 설교 때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열매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기도의 열매와 응답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 금요 철야 열심히 다녀. 때로 작경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게 뭐 하는 거야. 말하자면 신학적, 피상적, 관념적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죽은 신학이나 사변적, 피상적, 관념적으로 변한 사람은 그냥 말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말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요?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말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숨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가정을 꾸리죠.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일하기 싫어해요. 성경에는 일을 하라 그랬죠. 일을 하라. 물론 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내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일하는 것은 자녀를 돌보는 거죠. 단지 일하는 것이 직장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가장으로 뭐 막노동을 하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남자들 가운데 있는 많은 병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일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일하는 것하고 내가 정말 자원해서 일하는 것은 아주 달라요. 자원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데도 덜 피곤하고 덜 힘들고 때로 신나고 일한 성과가 보일수록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는데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또한 좋은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야 언제 때려치울까 아니면 정말 상당한 월급을 받으면서 소위 현대나 기아차 같이 연봉 맨날 담배나 피우고 기계가 다 하고 그러면서도 연봉 1억씩 받는다. 그런데 자신들이 받는 돈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일하는 것 그런 삶을 지옥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옥같이. 오히려 협력업체 직원들은 야, 저 현대나 기아의 정직원이 되고 싶어. 나도 동일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 사람이 1억이야. 차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현대의 정직원이냐 협력업체 직원이냐. 그런 차이예요. 같은 일을 해요. 한편 나아가서 협력업체 직원은 갑, 을 관계 가운데 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도 해야 돼. 더 많은 일도. 그러나 받는 돈은 훨씬 적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일하지만 예를 들어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마음, 일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일이 되어지는 일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 소망, 그것을 일하는 어떤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육체적인 정욕과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물론 그런 것은 다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은혜의 보좌에 내가 나가서 야, 내 남편 일하기 싫어해요. 내 남편한테 일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중보기도는 그건 별로 가당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차라리 어떤 기도가 더 좋겠어요? 그에게 주님, 그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세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기도가 쉽지 않나요? 그러나 그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일하기 싫어해요. 일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일하는 은혜를 남편이나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엄마, 여보, 나 오늘부터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곤란하죠. 제가 사실은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해도 이해를 넘어서서 오해와 곡해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식으로 소위 제가 설교한다 해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요즘에는 중보기도가 만연하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만연함 속에서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아주 많아요. 이 말씀을 좀 어렵고 난해한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정도를 좀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난해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지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잘 생각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황홀경에 취해서 주장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좋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나왔습니까? 영광이 나왔습니다. 영광. 지금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후반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반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그 무엇이든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 자, 내 남편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하나님, 일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자, 그러면 혹 그것을 남편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일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최소한 그걸 보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를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아들이 게임만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게임만 할 게 아니라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게임하던 자식은 누가 잘나서 일을 구하는 것이 되지요? 지가 잘나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 아니면 기도한 아내의 입장에서, 기도한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편함과 그녀의 안락함이죠. 그녀의 고충 해결이고 문제 해결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 나아가서 일하는 은혜라도 그 은혜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수고한 것은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자기가 수고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러한 많은 수고를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은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은혜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고속버스 운전기사여서 사람들을 한 30명을 실어가지고 어디 부산에서 서울까지 실어 나른다. 30명을 고속버스 기사가 실어 나르는데 고속버스를 통해 나르는 거죠. 그러면 고속버스 기사가 수고를 해요. 그래서 30명을 나르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고속버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고는 하는데 자기가 30명을 짊어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서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고속버스라는 게 있으니까 누구보다 수고하는지 몰라도 그 수고의 걸음이 그렇게 힘겹지는 않고 해볼만 하고 그리고 30명을 예를 들어 한 4시간 만에 실어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서울에.
그런 것처럼 그 은혜 받은 그 개인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열매는 별로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기계를 통하여서 농기계를 통하여 농사를 지으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내기도 우리가 모내기 하는 그러한 경운기를 이용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든지 더 적게 하든지 간에 노력을 하면 더 많이 하겠지만 격차는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어요. 또 추수를 한다. 추수할 때 컴바인이 있다. 그러면 컴바인을 통해서는 금방 쉽게 심지어 몇천 평도 수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확한 것에 알곡끼리 나누고 심지어 가마니에 다 담아져까지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 손으로 할 때는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죠.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낫으로 베었다가 단을 묶어놨다가 한 곳에 치웠다가 그렇게 하지만 컴바인은 드르르르 운전하고 쭉 지나가면 다 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는 자격은 당연하게 대제사장 대신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누워있다고 받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다메섹 호상에서 주님 만나고 소경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라. 그가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 은혜는 뭐지요? 눈 뜨게 되는 것. 죄로 인하여 봉사가 되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죠.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가 다시 용서를 받는 거죠. 나아가서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아무나 잠자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더라. 노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더라. 좀 그런 게 있어요. 간증들을 들어보면. 저는 그런 간증들을 좀 추적해 가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많아요. 귀신으로부터. 말하자면 왜? 그러한 비성경적인 간증을 전파해야지 사람들의 믿음이 말씀에서 떠나서 왜곡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노름하다가 성령이 임했더라. 나중에 알고 보면 성령님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주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며 귀신의 음성을 속삭이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보면은 노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겉으로 잠깐은 노름을 안 해요. 그러면서 주님 만났네, 성령이 임하셨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을 미혹시키고 그러한 증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았네, 지옥을 보았네. 그것도 하나의 은혜겠죠, 진짜라면.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을 증언하면서 알고 보니까 성경의 천국과 지옥이 아닌 이 세상 유족적인 관점에서 보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면서 천국, 지옥 증거한다니까 간증으로 이리저리 불러대고 가는데 그러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자기의 육적인 천국, 육적인 지옥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심이 역사하신 것 같은 유사한 유사품들, 모조품들을 귀신들은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것이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가장 까닭없이 그냥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 받으려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반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간단하잖아요. 야고보서 말씀같이.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같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네.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교만한 자로서 기도하는 게 있고 겸손한 자로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만한 자로서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당연하게 은혜 받을 특권과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당연하게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건만 왜 내 뒷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마음 안에 그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기의 당당함,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해서 담대히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있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근거로 담대히예요. 꼭 엄마가 초등학교 학교 앞에 분식점에 돈을 내 자식 공부 끝나고 오면 배고플 테니까 5만 원을 미리 줘놓는 거예요. 엄마가 지불했으니까 담대히 분식점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누구고 제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돈 맡겨놨다던데요? 그래. 너가 배고플 때마다 와서 오뎅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김밥을 먹어도 돼. 그 돈만큼. 그러니까 담대하잖아요. 그런 담대함인 거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의를 믿고 자기 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얼마나 성경 맥독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내가 발버둥 쳤는데 그런데 내 병을 왜 안 고쳐줘요? 그런 자기를 믿는 심지어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럴 때도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유명합니다. 근데 왜? 목사들은 자기의 직분을 믿어요. 자기의 직분. 난 목사로서 20년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야 돼. 나는 주의 종으로 20년 살았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야 돼. 나 선교사로 10년 살았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 그거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담대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권사 장로라는 직분 가지고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죠. 전혀 다른 것이죠. 이상하고 괴상한 자기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이에요.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2년을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참 골치 아프죠. 1,000번째 예물 헌금을 내놓고 나는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3년 가까운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1,000번째 바쳤잖아요.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가 내놓은 것이 받을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 은혜는 누가 받겠어요? 그 은혜는 제가 물론 서두에 일반 은총, 일반 은혜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믿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하여 더 엄밀한 엄격한 엄정한 심판을 더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되죠. 주님이 대제사장인 사람들, 주님이 중보자인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물론 거기에 내가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봤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 때문에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입에 발린 말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 위선을 떨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시행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그러나 과연 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드물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데 읽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고루해요. 제가 제 믿음 양심, 신앙 양심상, 또 제 경험과 체험상, 신앙 여정상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서너 가지 영역이에요. 첫째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거기에 이제 좀 플러스하면 부부관계, 대인관계, 가정생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가장 일상적으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건,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그 수고와 그 예씀은 별 가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그러나 그냥 입 벌리고 하늘 향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다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냐?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걸 몰라도, 그렇잖아요. 몰라도 말씀이 읽는데 상고하는데 힘들고 팍팍하고 깨닫게 되지 않고 지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말씀을 읽어도 읽기 싫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말씀과 시간 보내는 것이 지루하고 고루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말씀 읽기 싫으면 안 읽으면 되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하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것이냐 그럴 때에 다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세한 어떤 예제나 예화를 가지고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길게 많은 예화와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상당한 목사님들보다는 더 자세하게 설교하는 또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 이야기에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